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낮에는 체면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또는 이것저것 때문에 버티고 견디었다가 밤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의 경계가 사라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다고 센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워 그 자리가 혼자 있는 자리가 되면 생각이 생각으로 이어지고 꼬리를 무는 일들이 잠 못 이루게 합니다. 그 생각들의 대부분은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염려입니다. 온갖 염려가 수없이 바꾸어서 어떤 염려가 정리되어 끝나기 더 전에 새로운 염려로 이어져서 다가옵니다.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 사람들을 제때 바로 대우하거나 말하지 못한 나에 대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내다가 보면 두려움도 따라옵니다. 이 결과 이후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염려, 분노, 두려움들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편 4편은 바로 그 밤에 이루어지는 마음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3편과 4편을 하나로 이어지는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시편 3편의 표제어는 지금 다윗의 밤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시편 3편의 표제어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조금 더 젊을 때, 어릴 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 안정을 취하고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하여 도망가던 때에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를 터인데 그의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때보다도 어쩌면 인간적으로 수치스럽고 실패라고 여겨진 밤에 이 시가 쓰여지지만 그러다가 시편 4편 마지막 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끝납니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밤, 시작은 분노, 두려움, 염려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가 그러나 마지막은 평안으로 눕고 자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분명 같은 밤에 동일인이어도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 또는 다른 사람 누구가 옆에 누워도 개인의 그 고난과 심려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붙들고 있는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낮에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던 것들이 무장해제되어 밤이 되어 혼자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가서 무장해제된 다음에 찾아오는 바로 어떤 상황들, 고된 현실, 막막함, 답답함, 밤에 일어나서 잠 못 이루고 친구를 찾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 바로 그것은 다윗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 밤에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는 건 기도를 한다는 것인데 그의 기도가 남달랐던 것이 바로 1절부터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며 시작합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도 좋지만 지금 다윗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자기의 의를 공로 삼거나 자기의 의를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자기의가 있습니다. 다윗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범죄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왔던 그이지만 그는 자기의 의를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기 의를 붙들 때 왔다 갔다 합니다. 또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마나 많은데, 헌금을 얼마나 했고, 봉사를 몇 시간을 했고, 내 약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 했던 게 영어부터 시작하여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기도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밑으로 쳐져서 그러면 뭐해? 내 속과 달리 내가 그때 체면치레를 했을 수도 있는데 온갖 게 거의 이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일들. 다윗은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 자기 의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기를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오셨습니다. 너그럽게 한다는 말은 너그럽다가 넓게라는 말도 해당이 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좁혀진 인생,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너그럽게 하시는 일, 또는 넓게 하시는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마다 때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자신을 넓혀 오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행 가봐. 나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산이라도 한번 오르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낮춰 보이고 멀리서 높은 곳에 올라 좋은 공기 마십니다. 바다라도 보면 바닷바람, 바다를 보고 사람이 잠시라도 마음이 넓어지고 여행이라도 가면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 것을 보기도 합니다. 기분 전환을 넘어서서 시야를 덮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너그럽게 우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그를 얽매고 있는 것들,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역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껏 문제가 없었던 날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던 때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나를 넓혀 오시고 나를 너그럽게 해오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가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제가 하는 것도 추천을 하면 종종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그냥 기도만 할 때도 있습니다. 막 소리 질러 부를 때 같이 있을 때 제가 그걸 잘 못하는데 이제 정말 막히고 어려울 때 그런 없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다룰 때는 메모지를 들고 갑니다. 볼펜도 듭니다. 조명이 다 꺼져서 그러면 막 쓰면 나중에 볼 때 이게 막 겹쳐서 줄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말 그 쓰여질 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처음에는 감정이죠. 감정.
분노, 억울함, 힘듦, 그 다음에 내 자신과 뭐 여러 복합적인 감정 가운데 하고 싶은 걸 그냥 다 쏟아붓고 난 그 다음에 멈추면 또는 말씀을 읽으면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라고 하면 신비람이고 생각나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지 아닌지 점검은 나중에 하더라도 생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이 이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과 전혀 다른 마음의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그걸 점검하면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점검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때 그걸 다 분별해가며 이거저거 할 시간은 없고 그냥 우선 막 씁니다. 마치 지금 다윗처럼 현실을 돌아보면서 왜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왜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 헛된 일, 거짓. 세상 사람을 말하고 나도 부정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물들어서 따라가는 세상이 말하는 가장 쉬운 것. 돈이 있어야 평안해요. 형편이 좋아야 기뻐하며 문제가 해결되어 안심할 수 있다. 틀린 말 아니죠. 이 정도 되면 정말 편안하게 웃고 지낼 터인데. 그런데 적어도 다윗은 고난을 겪고 보니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여 왕자에서 내려와서 이 밤에 혼자 있는 시간을 겪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고 지내봤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된 거라 거짓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뀌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금껏 추구해왔던 것, 가장 원했던 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붙들고 있고 화냈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아닐 수 있다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돌아와 저 같으면 만약 저라면 감히 성경은 아니지만 제정신 차려서 쓰는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누가 뭐라고 해도 경건한 자들, 우선 다윗,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택하셨다. 이유, 불문, 옥직하고 여기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납니까? 왜 나 같은 사람입니까? 더 말해. 왜 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다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돌아서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하는 건 나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말들 바로 헛된 것, 거짓 것들에 의해서 때를 지탱하고 그것이 나를 증명한다고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당한 것 같고 내 존재가 뭔지 그런 모든 것에서 다시 그는 그 모든 걸 헛된 것, 거짓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라는 나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신 자 바로 여기로 돌아와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안전은 내가 낮에처럼 밤에도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섰다고 여기든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여기든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뻔뻔함과 기도의 근거,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기도의 응답의 신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이게 내가 나아갈 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밤에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4절입니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결심이 되었어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은혜를 받았어도 자리의 전환은 얼마나 바뀌는지. 이제 밤에 할 일은 생각을 더 키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자기를 연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수록 남이 믿고 남이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각이 가는 대로 가도록 그냥 다 풀어놔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분노, 염려, 불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되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참된 예배는 그렇게 내서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건강해졌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잘 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된 게 없어서요. 누가 우리에게 성을 보이겠는가? 달라진 게 뭐냐? 건강해졌어? 자녀들 잘 돼? 돈 좀 벌어? 바뀌어진 게 뭐가 있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기로 한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형편이 바뀌어지기 전에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여기서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하는 말, 쉽지 않은 신앙의 고백.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건 쉽게 나온 말은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상황과 환경도 변화될 걸 기대하겠지만, 그러나 정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경은 그대로도 마음이 바뀌어진 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은 이제 기쁨이 와서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합니다. 곡식, 새 포도주, 가장 힘들 때 주어지는 마음과 건강을 좋은 것. 그러나 이것보다도 좋은 것, 뺏기지 않을 것, 하나님이 주신 기쁨. 마침내 다윗의 마지막 고백, 시작했던 것.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의 이유는 환경의 변화도 아니고 다른 상황의 문제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여호와. 나를 지키시는 분이 오직 여호와.
이 말씀을 준비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찬양곡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려진 건데 잠깐 말씀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에게 평안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목회자로 늘 기도하는 건 축복입니다.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기도하고 바라는 일들이 잘 되기를 이따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밤에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가 잊고 놓쳐버렸던 주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존재야. 하나님부터 너는 내가 택한 자, 내가 부르신 자, 이런 것을 다시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우리가 넉넉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 밤이 평안에 눕고 잘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